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가 걸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만의 교회에 관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성경에서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 하는 것, 그거 살펴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과연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지 또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무려 4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이고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것이 내게 유일한 위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혹 죽는다 해도,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를 더 생각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우리의 구체적인 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이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 중에서 여러분들 귀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눈은요 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귀가 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 나와 있으니까 몸이 아니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가 밖에 붙어 있다고 우리의 몸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귀도 몸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체에서 발보다는 손이 더 몸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멀리 있는 발은 너희의 몸이 아니냐. 이것도 우리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하고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된다는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귀한 것입니다. 이들은 나와 한 몸에 속한 한 부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바울이 비유한 말씀처럼 귀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눈처럼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서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귀가 자기는 더 이상 나는 몸이 아니구나. 눈을 보니까 나는 몸 밖에 있으니까 나는 몸이 아니구나. 몸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귀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귀가 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간 귀는 더 이상 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교회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는 일, 끊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일, 끊어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이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큰 행사가 뭐가 있네요.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간다고 우리가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날짜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보고서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시간이 되면 참가하겠지만 내가 그때 스케줄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참석해도 같이 자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하는 거 귀찮으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니까 함께 하는 거 다음에 할게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데 여러분들의 그날의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다른 스케줄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 석 달씩, 두 달씩 한국 잘 다녀오면서 하루 이틀 휴가 내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언제나 같이 사는 것, 함께 견디어 나가는 것 힘들지만 그렇지만 교회란 항상 같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공동체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왜 저희가 계속해서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같이 항상 사는 것이고 또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언제나 같이 사는 것, 함께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서 한 몸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들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신비하게 비슷한 것이 바로 교회의 한 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둘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신비하다. 마치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몸이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각자 집으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리면 서로 교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애써 노력하여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곧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서로 모르고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공범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공범의식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공범의식,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그 공범의식,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다라는 그 의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이 손 보고 너 쓸데없어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한테 너 참 쓸데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골고루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필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려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후반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기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 되려고 하겠죠.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장 기초가 하나됨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분열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 지체를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몸의 각 지체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는 귀가 되고, 자기는 눈이 되고, 자기는 팔이 되고, 자기는 발이 되고, 그 위치에 자기가 원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을 몸의 각 부분에 두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위치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배치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한, 사람들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도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어서 내 신앙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막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마지막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한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본래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달라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또 성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이미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죽은 몸도 있습니다. 산 몸도 있죠. 우리 죽은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곧 썩어버리죠. 교회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시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생명 안에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인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는 한 몸인가? 그들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신 있는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상의 공동체인 교회,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내 열등감, 내 모든 것, 비교의식 같은 것 다 내려놓고 서로 마음을 열고 희로애락, 기쁨과 고통과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우리 하늘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을 앞으로 우리가 점점 더 하나씩 더 알아가면서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또 사랑을 따라 행함으로써 각 지체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모니를 이루고 협력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